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TV에 보니까는 산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깊은 산에 혼자 어떻게 사나? 아유, 짐승이 무섭고 밤이 무섭고 혼자 어떻게 자급자족을 하면서 사나? 그러면서 그 TV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동안이나 지리산 깊은 산 속에 혼자 살아갑니다. 살면서 삶에 지치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누구도 내 이 병든 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그 깊은 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도저히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이제는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어서 깊은 산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서 빗물을 드럼통에 받아놓고 살기도 하고 폐가 된 집을 고쳐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움막 같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도라지나 약초를 캐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씨를 뿌려서 자그마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들로 인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혼자 스스로 산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나는 아무 도움 필요 없다, 내 힘과 내 지혜 능력으로 산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과 형제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면서 스승의 도움을 받고 사회에서는 앞선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또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담당했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시편 121편을 쓴 기자는 아마도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면서 장탄식을 하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환경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오나 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찾고 찾다가 오늘 2절에 말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서다 하면서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사람의 도움, 이웃의 도움, 친구의 도움, 부모의 도움,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사람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도움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런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있는 형편의 땅보다 더 좋고 물도 많고 목축업을 하기도 여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매매도 자유롭고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 경제활동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곳이 천국 같다, 이곳이 에덴 동산 같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끝에 그는 소알 땅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땅을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조카의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국 그의 가정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에 다 불타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남과 북과 동과 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의 도움의 손길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시작임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미리부터 겁을 먹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로 염려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도 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염려했더니 기쁨이 샘솟더라. 하루 종일 염려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루 종일 염려했더니 막 숙면을 취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죠. 저도 명상이 좋다고 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자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프레셔가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염려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면 문제가 생기고, 염려하면 건강이 상합니다. 염려하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쏟아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대신 짊어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해라,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 뜨거운 물에 탁 들어,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뜨거운 욕탕에 확 들어갔는데 시원하긴커녕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속으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과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염려하지 마는 것은 세상 염려는 우리의 삶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으니까는요, 말씀을 착 들어서 잎도 나고 또 꽃도 피는데 무엇이 안 열립니까? 열매가 안 열려요. 왜요?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가시덤불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운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별로 온전치 않은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무리고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신 야훼께로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사람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보초를 쓸 때가 많습니다. 밤에 탄약고나 유류고나 또는 경계 근무를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면 졸음이 막 쏟아져요.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막 지체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졸지 않고 책임져 주고 누가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모략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쳐다보면 나에게 나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주님이 예비해 주신대요. 요즘 거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4월 말이면 나와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이제 들어와서 한다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왔어요.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는 깝깝해요. 이사가 짐 다 싸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미리미리 버릴 거 빨리 버리십시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3월부터 시카고에서 직장이 돼가지고 시카고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갈 준비를 미리부터 집을 구하려면 미리부터 해야 된다.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아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청을 딱 하면 그쪽에서 어서 옵시오 할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집 구하는 게 그렇습니까? 어서 없이 합니까? 아니죠. 너 직장 다니는 증명을 해라. 너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또 크레딧을 증명해라. 그러면서 내가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주님 말씀해요. 영원토록 거하여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부터 다 준비해 주시고 염려 없고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제가 처음에 뉴저지 오니까 뉴저지가 참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느냐? 아니 캐나다에서 어느 곳, 다른 미국에서 어느 곳도 렌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동산비를 내는 경우가 없어요. 딱 뉴저지만 그래요. 요 뉴저지 북부 지역만 살고 렌트를 들어가는 사람이 한 달치 복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이사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일본은요 여기보다 더해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해서 돌려주는데 일본은 보증금 제도가 아니라 집을 얻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목돈을 내야 됩니다. 50만 엔 정도를 내야 됩니다. 5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그 5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고 전세금도 아니고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무슨 권리금 같이 줘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에 집 2번만 이사하면 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을 미리부터 예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그 장례식을 통해서 묘지에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묘지도 미리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몇 자리도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천국을 미리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바라보고 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과 치료의 건강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축복의 형통을 바라보고 영생 복락을 마음속에 반드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도록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일전에 어느 종업원이 어느 큰 가게, 음식점에 종업원이 있는데, 보니까는 종업원이 남몰래 종업원이라면서 그 가게 돈통에 손을 타가지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마치 가족같이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나 배신감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를 몰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의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그랬어요. 일전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네. 목사님, 선크림 바르고 다니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선크림 안 바릅니다. 선크림을 바르라고 그랬는데 선크림을 발라보니까 얼굴이 자꾸 뭐가 끈적끈적하고 좀 선크림 바르니까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선크림 바르겠습니까? 잘 안 받으니까 발라야 됩니다. 자외선이 너무 세가지고 얼굴에 기미도 많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일절에 보니까는 어느 뉴스에 보니까는 30년을 트럭 운전을 하셨던 분에 대한 얼굴이 나왔는데 한쪽만 계속 빚을 받는 거예요. 한쪽만 계속 빚을 받아요. 한쪽은 빚을 덜 받았어요. 얼굴이 보니까 한쪽은 막 검은 주근깨도 많고 또 얼굴도 피부도 굉장히 주름이 많습니다. 한쪽은 좀 덜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각종 자외선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낮의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가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예전에 강력한 폭풍 허리케인이 강타를 해서 큰 어려움을 플로리다 주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호숫가에 찰스 시니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3명의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제방의 뚝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그의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게 됐어요. 집 전체가 물이 콸콸콸 쏟아지며 잠기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물이 떠오릅니다. 가족들은요 집안의 집기들 다 버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극과 가까스로 물에 잠겼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고목나무를 찾아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물에 차올라 고목나무에도 물이 점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무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데 계속 물이 불어나더니 발목에 찼던 물이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찼던 물이 가슴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찰스 시니어라는 사람이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 여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죽는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새도 목 위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물이 막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여보, 이제는 진짜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이제는 틀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직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와이프가 매일같이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뜨겁게 얘기할 때는 귀뚱으로도 잘 안 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는데, 이제 자기가 턱 밑에 올라오는 물 앞에서 이젠 자기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순간 찰스가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고 염려가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는 그때부터 목청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짜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기도할 꺼덕지가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찬양을 해라,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지.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순간 호숫가 저 앞에서 뭐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떠내려 잡았더니 낡은 빈 배 하나가, 조그마한 배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보트 하나가 동동동동동 떠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나뭇가지에서 그 배를 잡아서 그 5가족이 다 그 배에서 건진받아 그 배를 타고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이드 포스터라는 책에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과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삼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잘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미 영혼은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다 아들, 딸로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범사도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강건케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써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유 깜깜하다, 아유 언제 이걸 다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질서 있게 딱 생겼습니다. 또 산과 바다 온 초목들이 생겨나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질서대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로 창조하고 말로 모든 것을 이루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적인 말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명령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장탄시겠지만 그는 그 즉시 입술을 고쳐서 나의 도움은 오직 야훼께로다,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한다,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8절에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시편,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런 낙심의 말은 우리의 삶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딸아 가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낙담과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와 낙심을 생각하고 낙담의 말을 고백하고 낙심의 말을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베풀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변의 크고 작은 고난의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불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도 희망과 용기에 믿음을 잃지 말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쁨과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머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염려하며 낙심하며 근심하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도울 수 없습니다. 환경은 도울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바라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